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킬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우리 성가대가 일주 만에 소리가 확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렇게 금방 변하기 쉽지 않은데 그만큼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또 지난번에는 처음이지만 이번에 두 번째 되니까 훨씬 나아진 겁니다. 대신에 모든 창미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비송하고 지금 알렐루야는 노래가 안 하는데 독사자분께서 하겠지 싶어서 쳐다보고 있고 저도 아까 자비송을 하겠지 싶어서 이렇게 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직 적응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기를 천천히 완성도 있게 해나갑시다. 조금씩 해나갑시다. 그래 놓고 기다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꺼번에 창미사를 다 하면 질 좋은 음악이 못 나오는데 하나씩 만들어 가니까 지난주보다 지금 훨씬 더 좋은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편지글을 좀 써왔습니다. 주보 3면 보시면 제가 직접 쓴 편지글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제 강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우리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 교우 여러분, 어려운 코비드-19의 위기를 잘 극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7월 첫째 주 새 회기 연도를 맞이하여 본당의 주임 신부로서 우리 본당의 새로운 포부를 교우분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와 휴식의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냅시다. 대개 각 본당의 신자분들은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성당에 왔다가도 과도한 봉사활동이나 무거운 직책으로 인해 오히려 가슴 가득 부담을 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당 활동은 개인의 삶과 가정에 도움이 되어야 하지 신앙 때문에 개인의 삶이 쫓기거나 가정과 자신의 직무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직무나 봉사로 묶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우가 신앙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서 저절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와 활동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제가 잘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성당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을지를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원숙한 시니어가 되어 주십시오. 어느 사회든지 존경과 모범의 어른이 필요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젊은 세대들을 우리 시니어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지혜로운 삶의 롤모델이 되는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본당의 재단체와 그룹 면담을 하고 나서 제가 아주 강하게 느낀 점은 우리 본당의 시니어분들은 전반적으로 지적 수준이 탁월하고 개인의 관리가 뛰어나서 건강 상태도 비교적 양호하시다는 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 본당이나 사회 안에서 뛰어난 지도자였고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다들 왕성한 활동력과 현실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면모를 보여주셨고
또 저는 우리 본당의 새로운 에너지원이 바로 이 시니어 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본당의 역할, 사명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 보람 있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티 없는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드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몫을 제가 이렇게 판을 벌려놓으면은 여러분들 언제든지 와서 임발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사목회가 구성이 되는데 전에는 없었던 분과가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바로 시니어 분과입니다. 이 새로운 시니어 분과와 본당 신부가 협력해서 우리 시니어 신자분들의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을 함께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최근 LA 총영사관에서는 얼마 전부터 우리 토렌스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미 연방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 통과와 미국 내의 소녀상 건립에 우리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이 사실 불씨가 되었고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학교 내 교과서에 한일 관계 진실의 역사 교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는 주정부에서 우리 한글의 날을 지정해 줬습니다. 사실은 본당 교우들이 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 본당은 미주 지역 그 어느 곳에도 없는 인적 자원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지금 이 건물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이라는 견고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저력은 구체적으로는 사실 좀 언급하기 힘든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을 통해 미주 지역 한인 사회는 물론 한국 사회 안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첫 단추는 서로가 서로의 장점을 찾아주고 칭송해 주는데 그 실마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있는 자기의 장점들, 저마다의 장점들을 우리가 서로 발굴해주고 각자 접혀있는 날개들을 활짝 펼쳐줄 때 우리 본당은 지역사회 안에서 큰 몫을 해낼 뿐만 아니라 하느님 보시기에도 참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갖고 있는 가능성에 날개만 핀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뭔가 성숙하고 스스로 성취감을 가득히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 본당도 상당히 많이 뛰어난 역량으로 활성화될 거고 또 이 본당의 삶이 이 지역과 전체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온 지 한 석 달밖에 안 됐지만 벌써 많은 분들이 본당의 분위기가 참 따스해졌다, 또 활발해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또 우리 성당뿐만 아니라 한인사회 안에서도 타 분당에서 우리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에 대해서 호의적인 목소리가 자주 들립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보기엔 아직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 두 해 우리가 계속 거듭하고 이 기본기부터 쌓아가는 어떤 역량들을 더 적성시킬수록 우리 본당과 교우분들은 그동안 묻어뒀던 자신의 가능성과 비전을 활짝 펼치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염원해왔던 성숙한 공동체, 완성된 공동체가 아마 곧 이루어질 겁니다. 20여 년 전에 우리는 이 성당을 피땀을 흘려서 지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하지만 그렇게 지었던 성정이 어느덧 고치고 개선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성당의 보수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무형의 우리 내면의 성당을 다시 한번 리빌드 해나갈 수 있도록 저하고 같이 한번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기쁨으로 주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자라는 도비트서 13장 10절의 내용을 제가 어떤 타이틀로 세웠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예전에 우리의 그 로고가 Together as One이었거든요. 이제 오늘부터 1년 동안은 Rebuild with Joy, 기쁨으로 다시 재건하는 이 유형의 성당뿐만 아니라 무형의 우리 내면의 상황들도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문화 역사 안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뭐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뽑히는데 그중에 현대 예술가가 한 명 딱 뽑힙니다. 현대 뮤지션이 비틀즈입니다. 비틀즈가 그렇게 이전에 없었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오늘날도 음악을 이제 전공하는 분들, 연구하시는 분들은 문화예술 전공하신 분들은 비틀즈 얘기를 거의 뭐 책 한 권을 쓸 만큼 줄줄줄 외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막대했다는 거죠. 근데 존 레논이 탈퇴를 합니다. 비틀즈의 그 두 축이 있는데 폴 맥카트니하고 존 레논인데 존 레논이 이제 일본 사람 오노 요코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떨어져 나가는데 아들을 낳고 난 뒤에 아들이 어떤 뭐 자기들보다 훨씬 더 그 유명하지 않는 지명도가 떨어지는 그 음악가 가수의 노래를 막 듣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뭔데 그렇게 듣냐 그러니까 이 사람 모르냐고, 이 사람 정말 유명하다고. 아빠 이 사람 몰라 그러니까 너는 비틀즈 모르니? 그러니까 비틀즈가 뭐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자존심이 상해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 이매진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그래서 존 레논이 혼자서 이제 음악을 만들기 시작하고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게 아들이 자기를 몰라주니까. 가정에서 같이 섞여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잘 몰라줍니다. 내 저력을. 밖에 나가면 나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나하고 친할수록, 나를 많이 안다고 생각할수록 의외라는 듯한 어떤 눈빛을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 형제님들 참 좋은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자매님들한테 참 좋으시겠어요 그러면은 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이런 반응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주들, 손자, 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대단한 분인데 라고 알아주시나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그렇게 존중해 주시나요? 이제는 뭐 한때 그랬지 몰라도 지금은 뭐 이빨 빠진 호랑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한 영향력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BTS라는 우리나라 이 요즘 젊은 가수들이 영어권 사람들한테도 아주 각광을 받는 이유가 그 노래 메시지 안에 선한 영향력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아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잘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본당 신자분들 중에 시니어 분들이 그런 어떤 저력들이 막강합니다. 제가 대화를 해보면 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집안의 손주들도 모르고 우리 본당의 교우들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력 발휘 한번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한글학교가 있는데 한글학교가 본당 내의 주일학교 중에 1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아이들한테 한글 교육을 시키는 그런 학교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엄마들이 한국어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 교재를 채택하는 거고요. 그 교재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교수법을 이제 가서 연합회나 아니면 영사에서 시작하는 뭐 돕고 있는 문화관 같은데, 한국 문화관 같은데 가서 배워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간 나면 또 열성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부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또는 직장인으로서, 며느리로서 살다 보면 그 시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 에너지를 짜내고 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8학년 마치면 이제 빠져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국학교 교장선생님은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막 부탁하는 거죠. 한국학교가 유지 운영은 되고 있는데 또 어떤 재정적인 서포트도 외교통상부로부터 계속 연마다 매년 한 4,000불씩, 한때는 뭐 6,000불씩 지원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은 뭐 아이들이 내는 그 학비, 그리고 또 그리고 본당에서 조금 더 협조하는 그것 때문에 큰 지장이 없고, 건물도 뭐 우리 건물을 쓰니까 뭐 건물 관리비가 나갈 필요가 없는데 교사 수급이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 어르신분들이 보면 교직을 이수하고 교편생활 했던 분도 있으시고요. 또 굳이 교편생활 하지 않아도 한국어는 여러분들 능숙하시고 깊이 있으시니까 교재를 가지시고 또 방법론을 조금 배우신 다음에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주일날 오후 한 2시부터 한 2시간 정도, 4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아이들 먼저 한번 챙겨보고요. 이게 조금 더 가능성이 넓어지면 평일날 앞에다가 포스터도 붙여놓고 뭐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을 조금 이 토렌스 지역에 해서 한국 문화, 한국 언어, 한국에 대한 어떤 가치들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 여기 좀 모이십시오라고 광고를 낼 수 있습니다.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꼭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다른 인종의 사람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도 공짜로 한국 뭐 배울 수 있다는데, 아니면 아주 소정의 금액으로 그 한국 문화나 한글을 계속 배울 수 있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곳이 한국 문화를 알리고 한국인들의 자긍심을 알리는 터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틀 전이군요. 이틀 전 영사님하고 그 통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최영희 영사님이라고 10월 중에 한번 와서 우리를 한번 보겠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더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한국학교 연합회가 있는데 그 연합회를 통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금 프로포즈를 해서 사크라멘토에 있는 그 주의회에 그 한국의 한글날 행사 때 가서 뭔가 퍼포먼스를 좀 하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만 너무 좋아하고 너무 고마워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예전에도 이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은 종군 위안부를 위한 그 법안 통과할 때나 소녀상 건립 때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데, 말은 하지 않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자꾸 그런 아이디어가 나타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그 집중하고 주목하는 게 우리한테 포커스가 있다는 겁니다. 모르는 척 하지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게 다른 사람이 해낸 게 아니라 여러분 교우분들이 해낸 겁니다. 교우분들이 서명해 주시고 교우분들이 그 동참해 주시고, 이번에는 다시 이 지역의 한국 문화를 좀 알려봅시다.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는 한국 언어를 알려야 되고요. 그 언어를 배우기 힘든데, 대학 가도 배우기 힘든데 많은 돈 들고 많은 시간 들여야 되는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깝게 여기 와서 어차피 우리 있는 이 건물 그쪽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거길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양질의 교사들은 바로 우리 시니어분들, 그렇게 해서 해나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람으로 애써서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제 한글학교는 지금 페이먼트도 조금 나갑니다. 왜냐하면 외교통상부에서 비용을 대줄 때 개신교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한글학교 유지 운영비를 가지고 교회 운영비로 좀 쓰시는 경우들이 발견되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지 말고 무조건 한글학교에서 쓰는 거는 그것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선생님들을 위한 뭐라 그럴까, 페이먼트다, 어떤 그 급여로 많이 써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그 급여로 씁니다, 받은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어떻든지 관계없이 제대로 트레이닝 받으시고 제대로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시면 저희들이 시급 한 15불 정도의 페이먼트를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할 때까지 조금의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가이드를 좀 해드리고, 지금 계신 한글학교 교장 선생님과 한글학교 선생님과 함께 협조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신앙만 열심히 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들도 여기서 조금 뭔가 해나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일들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역할들과, 또 여기 오면은 어르신들이 먼저 인사해주고 먼저 격려해 주시는 그것에 우리 신자들이 좀 어떤 홀릭에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하나같이 하신 말씀이, 교회 가면 가족들처럼 맞아주는데 여기 오면은 좀 서로 서먹서먹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뭐 처음 보는 사람한테 다가가는 게 혹시 예의에 어긋날까 다들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가까이 다가오면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도둑놈이거나 사기꾼이거나. 근데 어르신들이, 우리 시니어들이 다가가면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머리 하얗게, 이 하얀 머리는 무엇이다? 왕관이다. 시니어의 삶은 티 없는 삶이다. 여러분들을 보면 그런 그 거부감 없을 겁니다. 먼저 안녕하세요, 처음 뵀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해 주시는 그런 시니어. 그리고 우리 여러분 일하고 있는 일선의 사람들한테 요새 수고 많다고, 요새 고맙다고, 아이들한테도 뭐 어떻게 잘 지내냐고,
영어로 한마디 건네주시고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의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들 또 선한 영향력들이 시니어분들을 통해서 퍼져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건립은 했고 그 건립된 성전을 이제 유지보수하는 일이 필요한데 유지보수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참 유지보수하기 쉽습니다. 돈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 불러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말 힘든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유지관리하는 일, 허물어진 내 마음의 성전들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 세우는 일들을 저와 함께 또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존경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르신들도 우리 젊은 세대들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먼저 말 걸어 주십시오. 대신 너 나이가 젊은데 너 청년인데 시집 안 가고 결혼 안 하고 왜 성당에 와 이러지 말고 그래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좋다 착하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해 기도하기 전에 사도신경 바칩시다. 전능하신 천주성부,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